에스테르의 비블로스 1장. 이제 아하수에루스의 날들의 성취의 때가 왔는데, 이 아하수에루스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하였던 자이며, 그날들의 아하수에루스 왕이 슈샨 궁전에 있는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았고, 자신의 통치 제3년에 그가 모든 제후들과 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력자들, 각 지방의 귀족들과 제후들이 그 앞에 있었으며, 그때 그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부와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영예를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과시하였습니다. 이날들이 만료되었을 때 왕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슈산 궁전에 참석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고운 리넨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어 맨 흰색, 녹색 및 파란색 걸개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파란색, 흰색 및 검은색 대리석으로 된 포장도로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 그릇들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서 왕의 위상에 따라 왕실의 와인을 풍부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에 따르되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이 자신의 집 모든 관리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각 사람의 원대로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 바시티도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속한 왕의 집에서 여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째 날에 왕의 마음이 와인으로 흥겨웠을 때 왕이 아하수에루스 왕 면전에서 섬기는 7명의 시종장관, 곧 메우만, 빗즈다, 하르보나, 비그다와 아바그다, 제다르와 카르카스에게 명령하여 왕비 바시티를 왕관을 씌워 왕 앞에 모셔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제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보기에 예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바시티가 시종장관들에 의한 왕의 명령에 오기를 거부하였으며, 그러므로 왕이 매우 격분하여 그 속에서 화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왕이 때들을 아는 현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방식이었으며, 왕 다음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제후인 카르쉐나, 쉐다르, 아드마사, 타르시시, 메레스, 마르세나, 그리고 메무칸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왕의 얼굴을 뵈며 왕국에서 첫째가 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으니, 왕비 바시티가 시종장관들에 의한 아하수에루스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우리가 그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메무칸이 왕과 제후들 앞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왕비 바티시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하수에루스 왕께 속한 각 지방의 모든 제후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아하수에루스 왕이 명령하여 왕비 바시티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도 그녀가 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될 때 왕비의 이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도 자기 눈에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승려들이 이날 왕의 모든 제후들에게 왕비의 행동에 대하여 들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멸과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왕으로부터의 왕명을 내리시고 페르시아인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개되지 않게 하셔서 바시티로 하여금 더 이상 아하수에루스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 그녀의 왕비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주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큰 자든 작은 자든 간에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왕과 제후들을 기쁘게 하였고 왕이 메무칸의 말대로 행하였으며 왕이 왕의 모든 지방에 소환을 보내되 각 지방에 그 지방의 글로 보내고 각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보내어 각 남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며 또 각 백성의 언어로 이 일을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2장.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르스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왕이 바시티를 기억하였고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반대하여 칙령을 내린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때 왕에게 시중드는 종들이 말하였습니다. 왕을 위하여 예쁘고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왕께서 관리자들을 임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쁘고 젊은 처녀들을 모두 슈산 궁전으로 함께 모으고 여자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여자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관 해계의 관제를 받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할 물품들을 주게 하시며 왕을 기쁘시게 하는 처녀를 바시티 대신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 일이 왕을 기쁘게 하였고 왕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슈산 궁전에 어떤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데카이였고 베냐민 족속으로서 키슈의 아들 쉬메이의 아들 야일의 아들이었으며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짜르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예코니아와 함께 포로들을 사로잡아 갈 때 그도 함께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테르를 양육하였으니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고 그 소녀가 예쁘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모르데카이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성취의 때가 왔는데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들었을 때 많은 처녀들이 슈산 궁전으로 함께 모여 헤가이의 관리를 받을 때 에스테르도 왕의 집으로 인도받아 여자들을 지키는 자 헤가이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 처녀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녀가 그의 친절을 얻자 그가 신속히 그녀에게 정결하게 할 물품들과 그녀에게 속한 물건들을 주었고 또 왕의 집에서 그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7명의 시녀를 주었으며 그가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선호하여 여자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에스테르가 그녀의 백성도 그녀의 친족도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데카이가 그녀에게 엄히 명하여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데카이가 날마다 여자들의 집 뜰 앞으로 걸어가서 에스테르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녀에게 무엇이 합당한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각 처녀마다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들어갈 순서가 왔을 때 여자들의 관리에 따라서 그녀가 12개월을 지낸 후에 이는 그렇게 해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완료되기 때문이었으니 즉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은 달콤한 향기들 및 기타 여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들로 정결하게 하였으니 그런 다음 각 처녀가 왕에게 나아갔고 여자들의 집에서 나와 왕의 집으로 갈 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서 가게 하였습니다. 저녁이면 그녀가 갔다가 아침에는 그녀가 여자들의 두 번째 집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지키는 왕의 시종장관 샤쉬가츠의 보호를 받았으며 왕이 그녀를 기쁘게 여겨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더 이상 왕에게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르데카이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데카이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테르의 순서가 와서 왕에게 들어갈 때 여자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관 헤가이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테르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서 호의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에스테르가 아하수에르스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테베스월에 그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에게로 이끌려 갔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테르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더 많이 획득하였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녀를 바슈티 대신에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의 모든 제후들과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곧 에스테리의 잔치였으며 왕이 또 각 지방에 해방을 선언하고 왕의 위상에 따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처녀들을 두 번째로 함께 모을 때 모르데카이가 왕의 출입문에 앉았습니다. 에스테르가 아직 그녀의 친족이나 그녀의 백성을 알리지 않았으니 모르데카이가 그녀에게 엄히 명한 대로였으며 이는 에스테르가 그의 양육을 받을 때처럼 모르데카이의 명령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들에 모르데카이가 왕의 출입문에 앉아있는 동안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왕의 시종장관 중 두 사람인 비그단과 테레시가 격분하여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손을 댈 방도를 찾았습니다. 이 일을 모르데카이가 알게 되자 왕비 에스테르에게 말하였고 에스테르가 모르데카이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인증해 드렸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신문하였을 때 그 일이 드러났고 그 결과 그들이 둘 다 나무에 달렸으며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3장.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르스 왕이 아각 족속 함메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켜 그의 지위를 높였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제후들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왕의 출입문에 있던 왕의 모든 종들이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데카이는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출입문에 있던 왕의 종들이 모르데카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을 위반합니까? 이제 성체의 때가 왔는데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발언하였으되 모르데카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서 모르데카이의 일이 버틸 수 있을지 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데카이가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만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모르데카이에게만 손을 대는 것이 모욕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데카이의 백성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며 이러므로 하만이 아하수에르스의 전 왕국에 걸쳐 모든 유다인들 곧 모르데카이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궁리하였습니다. 아하수에르스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푸르 곧 제비를 던지되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12월 곧 아다르월까지 던졌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특정한 백성이 있는데 폐하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고 흩어져 있으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다르고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도 않으니 따라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왕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죽이도록 문서화하시면 제가 그 일을 맡은 자들의 두 손에 은 1만 탈렌트를 지불하여 왕의 보고들에 들여놓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들의 대적인 아각 족속 함메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은을 그대에게 주고 백성들에게도 주니 그것들로 그대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라. 그러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고 거기에서 하만이 명령한 대로 다 기록하여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 각 백성의 관리들에게 각 지방의 기록에 따라 보냈고 각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대로 보냈으니 아하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그 편지가
집배원들에 의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져서 하루 동안에 곧 아다르월인 12월 13일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망하게 하며 또 그들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방에 주어질 명령을 기록한 사본이 온 백성에게 공표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집배원들이 나갔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서둘렀으며 그 칙령이 슈산 궁전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시되 슈산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4장. 모르데카이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인지하였을 때 모르데카이는 자기 옷을 찢었고 부대천을 제들과 함께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으며 왕의 출입문 앞까지만 이르렀으니 이는 부대천을 뒤집어 쓴 자는 그 누구도 왕의 출입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그 어디에 이르든 간에 유다인들 가운데 큰 애통과 금식과 울부짖음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부대천과 제들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이에 에스테르의 하녀들과 그녀의 시종 장관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심히 근심하였고 그녀가 입을 의복을 모르데카이에게 보내어 그의 부대천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그가 그 의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테르가 왕의 시종장관 중 하나인 하탁 곧 왕이 그녀에게 시중 들도록 임명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모르데카이에 대한 명령을 내려 무슨 일이 있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탁이 도시 거리로 나아가 왕의 출입문 앞에 있는 모르데카이에게로 갔습니다. 모르데카이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파멸시키려고 왕의 보고들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유다인들을 파멸시키려고 슈산에서 주어진 칙령의 기록 사본을 주어 그것을 에스테르에게 보여주고 그녀에게 밝히 알게 하며 또 그녀에게 명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간구를 드리며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요청하게 하였습니다. 하탁이 돌아와 모르데카이의 말들을 에스테르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테르가 다시 하탁에게 발언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데카이에게 전하였습니다. 왕의 모든 종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고 있듯이 그 무엇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께 나아가 안뜰로 들어가면 왕의 법은 오직 하나 그를 죽이는 것인데 예외는 왕이 그 사람에게 금으로 된 왕권 지팡이를 내밀어야 그가 살 수 있으며 그러나 나는 최근 30일 동안 왕께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에스테르의 말들을 모르데카이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르데카이가 명령하여 에스테르에게 회답하였습니다. 너는 왕의 집에서 모든 유다인보다 나아서 피하게 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만일 내가 이때에 전적으로 침묵을 지킨다면 그때엔 다른 곳으로부터 유다인들에게 크게 함과 건짐이 일어날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니 내가 왕국에 와 있는 것이 이러한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테르가 그들을 모르데카이에게 되돌려 보내어 이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가셔서 슈산에 현재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함께 모으시고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3일 동안 밤이나 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 또한 네 시녀들과 마찬가지로 금식할 것이며 그렇게 내가 법에 따르지 않고 왕께 들어갈 것이니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데카이가 자기 길을 가서 에스테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5장. 이제 셋째 날에 성취의 때가 왔는데 에스테르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맞은편 너머로 왕의 집의 안뜰에 섰으며 왕은 그 집 출입문 맞은편 너머로 왕의 집에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되어 왕이 왕비 에스테르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곧 그녀가 왕 앞에서 호의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왕이 자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왕권 지팡이를 에스테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에스테르가 가까이 다가가 왕권 지팡이의 꼭대기를 만졌습니다.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왕비 에스테르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줄 것이다. 에스테르가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이날 제가 왕을 위하여 준비한 연회에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하만으로 하여금 서두르게 하여 에스테르가 말한 대로 행하게 하라. 그렇게 왕과 하만이 에스테르가 준비한 연회에 왔습니다. 왕이 와인 연회에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으며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심지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러자 에스테르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저의 청원과 저의 요청은 제가 만일 왕 앞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또 왕께서 제 청원을 허락하시고 제 요청을 실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준비한 연회에 또 와 주십시오. 내일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그날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하만이 왕의 출입문에서 모르데카이가 일어서지도 않고 자기를 보고도 꿈쩍도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모르데카이를 반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꼭 참고는 집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시를 불렀습니다. 하만이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을 승진시켜 왕의 모든 제후들과 종들보다 지위를 높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만이 또한 말하였습니다. 실로 왕비 에스테르가 자신이 준비한 연회에 왕과 함께 아무도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허락하였으며 내일도 왕과 함께 또한 나를 그녀에게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모르데카이가 왕의 출입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높이가 50큐비트 되는 교수대를 만들고 내일 당신께서 왕께 발언하여 모르데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며 그런 다음에 왕과 함께 즐거이 연회에 들어가십시오. 그 일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고 그가 교수대를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려 연대기의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것들을 왕 앞에서 읽게 하였습니다.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즉 문을 지키는 자들이자 왕의 시종 장관들 중 두 사람이었던 비그다나와 테레시가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궁리하는 것을 모르데카이가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르데카이에게 어떤 명예와 고관직을 베풀었느냐? 그러자 왕에게 시중드는 왕의 종들이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때마침 하만이 왕께 발언하여 자기가 예비한 교시대에 모르데카이를 매달고자 하여 왕의 집 바깥뜰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겠느냐? 이제 하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만이 왕께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왕께서 자주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사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오셔서 이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고귀한 제후들 중 하나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의관을 갖추고 그를 말 등에 태워서 도시의 거리로 두루 다니게 하며 또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둘러서 내가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와서 왕의 출입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데카이에게 꼭 그대로 행하되 내가 발언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게 하라. 그러자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데카이에게 의관을 갖추고 그를 말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두루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르데카이는 다시 왕의 출입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비통해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로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을 낱낱이 자기 아내 제레시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현인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모르데카이가 유다인들의 씨가 맞다면 그 앞에서 당신이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그를 반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틀림없이 패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와 대화하고 있는데 왕의 시종 장관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7장. 그렇게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테르와 함께하는 연회에 왔습니다. 왕이 둘째 날 와인 연회에서 다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습니다. 왕비 에스테르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대에게 허락할 것이며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 그러자 왕비 에스테르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오 왕이시여, 제가 만일 왕 앞에서 호의를 발견하였고 왕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 청원으로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요청으로 제 백성을 주십시오. 우리가 팔렸고 저와 제 백성이 파멸당하며 살육당하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이나 여자 노예들로 팔렸었더라면 제가 제 혀를 붙들었을 것이며 그럴지라도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르스 왕이 왕비 에스테르에게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감히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행할 생각을 한 자가 대체 누구이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에스테르가 말하였습니다. 그 적대자 곧 대적은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하였습니다. 왕이 진노하면서 와인 연회장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들어갔으며 하만은 일어서서 왕비 에스테르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를 반대하여 해악을 결심한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와인 연회 장소로 되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테르가 있는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그가 집안에 있는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기까지 하려는가?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시종 장관 중 하나인 하르보 나흐가
왕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주목해 주십시오. 왕을 위하여 착한 것을 발언하였던 모르데카이를 하만이 매달려고 만든 높이가 50규비트 되는 교시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렇게 그들이 하만을 그가 모르데카이를 매달려고 예비한 교시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진노가 진정되었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8장. 그날에 아하수에르스 왕이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테르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데카이가 왕 앞에 나왔으니 이는 에스테르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 주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모르데카이에게 주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데카이로 하여금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에스테르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서 발언하였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각 족속 하만의 불행한 일과 그가 유다인들을 반대하여 꾸민 그의 계략을 제거해 주시도록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테르를 향하여 금으로 된 왕권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에스테르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만일 제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발견하였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옳게 여겨지시며 제가 왕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신다면 아각 족속 함메다다의 아들 하만이 계략을 꾸민 편지들을 되돌리는 기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파멸시키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백성에게 임할 해악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친족들의 파멸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하수에르스 왕이 왕비 에스테르와 유다인 모르데카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목하라. 내가 에스테르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교시대에 매달았으니 왜냐하면 그가 유다인들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유다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되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문서는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러자 그 당시에 셋째 달 곧 시반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고 모르데카이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문서로 기록하여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의 유다인들과 부관들과 부총독들 및 관리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마다 그들의 글에 따라 각 백성마다 그들의 언어대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왕의 반지로 인을 쳤으며 편지들을 집배원들에 의해 말 등에 타고 노새들, 낙타들 및 젊은 단목 낙타들을 타고 전달하게 하였으며 그 편지 안에서 왕은 각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승낙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였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어서서 각 지방과 백성의 모든 권력들 곧 그들과 어린 것들과 여자들을 습격하여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려고 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고 살육하며 망하게 하되 아하수에르스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 만에 곧 아다르 어린 12월 13일 하루에 실행하도록 승낙하였습니다. 모든 지방에 내린 명령의 기록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표되었고 게다가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날에 대비하였다가 스스로 그들의 대적들에게 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새들과 낙타들을 탄 집배원들이 나갔고 왕의 명령에 의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 칙령이 슈산 궁전에 주어졌습니다. 모르데카이가 청색과 흰성으로 만든 왕의 의상을 차려입고 금으로 된 큰 왕관을 쓰고 고운 리넨과 자주색으로 만든 의복을 입고 왕 앞을 떠나 물러나왔더니 슈산 도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다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잔치와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들이 되었으니 이는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9장. 이제 12월 곧 아다르월 하고도 같은 날 13일에 왕의 명령과 칙령이 시행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압하기를 희망하였던 그날에 비록 일이 거꾸로 되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스 왕의 모든 지방에서 자기들의 도시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고 궁리한 자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백성 위에 엄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부관들과 부총독들과 왕의 관리자들이 유다인들을 도왔는데 왜냐하면 모르데카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엄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데카이가 왕의 집에서 크게 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으며 이 사람 모르데카이가 갈수록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이 검의 일격으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파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슈산 궁전에서 유다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파멸시켰습니다. 또 파르샨 다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르마슈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바예스아다 곧 유다인들이 대적인 함메다다의 아들 하만의 10 아들을 그들이 죽였으며 그러나 약탈품에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슈산 궁전에서 살육당한 자들의 숫자를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왕이 왕비 에스테르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슈산 궁전에서 500명을 죽여 파멸시켰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할 것이며 그 이상으로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습니다.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슈산에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내일도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였으며 칙령이 슈산에 주어지니 사람들이 하만의 10 아들을 매달았습니다. 슈산에 있던 유다인들이 아다르월 14일에도 함께 모였고 슈산에서 300명을 살육하였으되 약탈품에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각 지방에 있던 다른 유다인들은 스스로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었으며 그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살육하되 약탈품에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으며 아다르월 13일과 같은 날 14일에는 그들이 안식하였고 그것을 잔치와 즐거움의 날로 삼았습니다. 한편 슈산에 있던 유다인들은 그달 13일과 그달 14일에 함께 집합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것을 잔치와 즐거움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묘가 없는 고을들에 거주한 마을들의 유다인들은 아다르월 14일을 즐거움과 잔치의 날이며 좋은 날이며 서로에게 음식들을 보내는 날로 삼았습니다. 모르데카이가 이 일을 기록하였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수에르스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이 자리 잡히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다르월 14일과 같은 달 15일을 해마다 지키게 하시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곡이 좋은 날로 바뀐 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들로, 서로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들로 삼게 하십시오. 유다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데카이가 자기들에게 쓴 대로 행동으로 옮겼으니, 왜냐하면 아각 족속인 함메다드의 아들 하만이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 되어 유다인들을 반대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계략을 꾸몄고, 푸르 곧 제비를 던져 그들을 소멸시키고 파멸시키려 하였는데, 그러나 에스테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편지로 명령하여 그의 사악한 계략, 곧 그가 유다인들을 반대하여 꾸민 계략을 하만 자신의 머리로 되돌려 보냈으며,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교수들에 매달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푸르라는 이름에 따라 이날들을 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모든 말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이 본 것과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유다인들이 정하여 자기들과 자기들의 시와 자기들과 연합한 자들에게 적용하였으니, 그렇게 하여 어김없이 해마다 그들의 기록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정한 때에 따라 이 두 날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 날들이 각 생명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기억되고 지켜져서 이 부림의 날들을 유다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그들의 시로부터 멸절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인 왕후 에스테르와 유다인 모르데카이가 정권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은 부림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평화와 진실의 말들로서 아하스웨르스 왕국의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들을 보낸 것은 이 부림의 날들을 정해진 시기에 확정하되, 유다인 모르데카이와 왕후 에스테르가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하여 그 음식들과 그들의 외침에 관한 일들을 법령으로 정한 대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테르의 칙령이 푸림에 관한 이 일들을 확정하였고, 그것이 그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테르의 비블로스 10장. 아하수에르스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 위에 공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에 관한 모든 활동들, 그리고 모르데카이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것과 왕이 그를 어디로 승진시켰는지에 대한 것,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유다인 모르데카이가 아하스웨르스 왕의 다음이 되었고, 유다인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의 모든 씨에게 평화를 발언하여 수많은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